저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은 세상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가 있었습니다. 장자가 쓴 책 중에 재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제자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자로 보면 금지은 괴자, 비석지은 괴자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금지인 괴자라는 말은 지금 책상에 기대어 앉아있는 모습을 얘기하고요. 비석지은 괴자야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도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가 예전에 책상에 앉아있던 모습과 지금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지남에 따라 변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재에 여러분들 저희 애들의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저희 딸이 5살 때, 저희 아들이 2살 때. 그때가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죠. 우리가 흔히 아시리아로 알고 있는 이 나라죠. 아수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지방의 전쟁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아수르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따서 나라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아수르는요, 이 왕들이 지기를 시작할 때 아수르 신에게 맹세하기를 뭐라고 맹세하냐면 당신의 땅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모든 왕들이 영토 확장에 여러분 힘을 다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획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그 밑에 이집트까지도 정말 다 점령을 했어요. BC 800년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아수르가 힘이 있었던 시대인데요. 이때 군사력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병이 170만 명, 기병이 20만 명, 전차가 1600대예요. 당시 인구를 감안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지도 못하게 바벨론 연합군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바벨론의 성벽을 한번 볼까요? 바벨론은 이 아수르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항상 적이 이 바벨론을 이렇게 노리고 있다는 걸 항상 염려했기 때문에 성벽을 대단하게 지었는데요. 성벽에 이렇게 보면 짧은 쪽이 18km예요. 그리고 긴 성벽은 72k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벽의 높이요 14m입니다. 못 넘어가요. 근데 이것도 부족했나 봐요. 성벽을 3중을 만들었는데 성벽 하나당 마차 4마리가 여러분들 몰고 가죠. 왕복을 통행이 가능했대요. 얼마나 넓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요, 이 바벨론 무너졌어요. 영원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자범법에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한 승리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신없이 사는 이들도 많아요. 또한 요즘 젊은 친구들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은 아니지만 두바이 쫀득 쿠키의 열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값어치가 상승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드시고 싶죠? 여러분 이 피스타치오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요즘 이게 금값이래요. 요즘. 동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훈련시켰던 청년이 카페를 창업을 해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카페에 보면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 엄청 추웠죠? CCTV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바로 이러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막 줄 서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나를 사려고 평일에 150개 그리고 주말에는 250개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크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근데 이 두 쫑코를 사기 위해서 10분 채 되지 않고 다 솔드아웃 매진이 된대요.
최근에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이곳을 사는데 밖에서 대기하는 수고를 다 합니다. 심지어 2시간 전에 왔다는 손님도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할 사실이 있죠. 그것은 이렇게 사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제가 말하는 사실은 돈주크를 사기 위해 수고하는 그 자체를 말함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이런 수고를 다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유행에 매우 민감한 나라죠. 돈주크 열풍이 2025년 9월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한 연예인이 SNS에 돈주크를 올린 다음부터 이렇게 열풍이 일어났죠. 여러분 스타벅스에서도 돈주크 이제 판매를 시작하겠다라는 신문행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2014년 겨울 기억나시나요? 혜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이야, 대단했죠. 저희 아파트 뒤에 지금은 다른 마트가 들어왔는데 그 전에 마트 사장님이 저희 교회 구제저금통을 2차례나 이렇게 줬던 거 기억나요. 묵직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카운터 옆에다가 저금통을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놨는데 한 몇십만씩 나왔죠, 장로님.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혹시 허니버터칩 사실래요?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 막 진열해 놓으면은 사람들 막 사재기하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왜요? 그때 그냥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때 5봉지나 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5봉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는 저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이걸 가지고 와이프 줘야겠다. 우리 애들 줘야겠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시간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고 제가 분명히 이연컨대 식습니다. 이제 찾지도 않아요. 결국 유행이라는 것은 금방 식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요. 그 아이들 보니까 포켓몬빵 그 사기 위해서 마트에 줄을 막 서고 이 돈 주고 끝나면 또 뭐가 유행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거요 가격 싸집니다. 곧 언제 싸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한계시 17장에서 음료 바벨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이 묘사되고 있죠. 이 음료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시에 어디 나라를 말하죠?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의 모습에 대하여 로마의 모습에 대해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로마는 굉장한 부를 획득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제국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로마 제국이 여러분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해서 역사를 전공하시는 이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대체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모르겠대요. 로마가 멸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명한 헬라 제국이 그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사선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취하였다는 말은 술에 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여러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그럼 뭐에 취했나요? 자, 요한계시 17장 4절을 보니까 그 여자는 로마를 말하죠.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로마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여기에 취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음행.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부유한 거예요. 시계 몇 억짜리 차고요. 신발 엄청나게.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건설 현장에서 놀랬대요.
일하러 온 사람이 구찌 운동화를 신고 왔다네. 그래가지고 이걸 신고 어떻게 일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이 과간이래요. 새 거 받았대요. 이번에 구찌 운동화 새 거로 선물 받아서 이거 이제 버릴 거니까 일하면서. 하루 일당 20만 원 벌러 온 사람이 뭘 신고 다닌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참 화려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뭐 얻어먹을 게 있다 없다? 그러니까 로마와 함께 그를 따르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음행과 이런 사치의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천사의 메시지와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에서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쓰임을 받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안일하게 만들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틀어 사용하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셨죠.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세워졌지만 성경은요, 바벨론이 왜 망했다고 합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로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 언더라인 쳐 있는 곳을 다시 보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곳, 장소죠. 이 장소라는 번역된 헬라 단어가 퓨라케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의 의미는 소굴이나 서국지나 서식지나 감옥이라는 의미가 담고 있는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곳이 어디다? 로마라는 곳이잖아요. 자, 로마는 외적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하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그곳은 어떤 곳이다? 악한 영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3절, 우리 18장 3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십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들어가면 반드시 피곤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1명, 또 학생이 2명이 성경 일독을 해서 장학금을 줄 텐데 여러분 성경 일독을 여러분 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 일독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민결이 뭐 저를 쳐다볼 때 이런 거 같아요? 성경 한 장을 읽을 때 붕어빵 몇 개를 더 먹을 수 있죠? 한 10개를 더 먹을 수 있겠죠. 세상의 문화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 자꾸 우리로고 편리함을 여러분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음행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로프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흔히 번역이 되어질 때는 음란, 부정, 간음으로 번역이 되지만 성경에서 이 음행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대부분 우상숭배와 관련된 의미로서 여러분 쓰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곧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길 때 음행이라는 단어가 자주 쓰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공인하지 않았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해. 로마인 눈에 가시거리죠.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초라해 보이죠.
세상이 지탄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준 바벨론, 로마는 이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막 내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가가지고 죽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 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기 있어요. 자녀들 생각에 아빠 없는 삶을 아직은 애들은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어젯밤에 같이 잤던 아빠 엄마가 오늘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글래디에이터 상대 적이 되어져서 결국은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걸 이 아이들이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이런 종교적인 박해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잔인합니다. 여러분 북한도 아시잖아요. 집단 사람들 다 모이게 하고 거기서 뭐 하죠? 죽이는 거죠. 너희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모습을 보고 집으로 간 이 아이들은 밤새 계속 울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로마는 큰 소리 냅니다. 왕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역전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그들의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냐면 이 말씀 그대로 올 날에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 해석할 때 예물만 초점 맞춰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바벨론 심판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결국 악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이요 심판의 대가는 그들이 심은 것을 도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그 CBS 설교 방송을 듣고 저희 교회 이렇게 서재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신앙 상담까지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 생활 많이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와 더불어서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우리가 심는 게 있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사실은 뭐냐면 이 나라가 왜 신앙적으로 지금 많이 약해져 갔냐면 심는 게 없는데 거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와서 저희한테 목사님 이번에 시험 잘 보기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요? 시험은 실력이야. 네가 한 만큼 성적은 거두는 건 맞아. 근데 목사님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은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이제는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걸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어요. 요즘 안타까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사진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그렇게 갖고 싶은가 봐요. 왼쪽에 보면 미국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유럽이고요. 가운데가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보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팔라,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죠. 근데 유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군인까지 파송을 하니까 미국이 예전에 협박까지 했죠. 무력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그린란드를 가지겠다라는 거죠. 엄포를 놨어요. 미국이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액면적으로는 군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지금 종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원 안보 경쟁이 지금 심하죠. 중계 끝에 가면 히토류 가지고 여러 협박을 하니까 이 그린란드에 히토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쩔 수 없이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제가 미국이 나쁜 나라 이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도 그랬다란 말이에요.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 달러 가격에 의해서 나라 이 수출을 지향하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휘청거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본문 4절 5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이 메시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심엔 우상숭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상숭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열심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바쁨과 피곤함과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 일에 힘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줘도 충성을 다하는 거죠. 자기 상황에 따라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이 삶의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걸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돈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예배에 찬양했죠? 그 삶의 예배 들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한 느낌과 돈주구를 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누가 5개를 줬어요. 거기서 얻어질 때 느껴지는 감정 어떤 게 더 크죠? 돈주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주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복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안 받도록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전자의 후자예요. 제발 좀 여러분 둘 다 이 얘기 하지 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후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자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51장 6절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바벨론이라 부르는 로마의 죄는 5절에서 증가하듯이 하늘에 닿았어요. 여러분 이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 전화기가 지금 몇 센치인지 모르겠지만 한 15cm라고 봅시다. 하늘에 닿으려면 몇 개를 쌓아야 돼요? 예?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여기 천장에 닿으려면 몇 개 쌓아야겠어요. 근데 이거 쌓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폰이 필요하잖아요. 로마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하늘에 닿을 정도예요. 닿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 시대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적어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알아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세상의 것들을 쫓아 심판받고 멸망할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고 또 내 삶의 풀려짐이 더딜지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간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불리는 로마는 자신들이 망하게 될지를 전혀 예상을 했었을까요? 못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신 분들은 좀 옛날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자, 저희 딸에게 한번 물읍시다. 알아요? 모를 겁니다. 절대 모르죠. 은사 알아요? 모르죠.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첫 번째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이에요. 두 번째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에요. 세 번째 지금 망했지만 대우그룹 창업자 김호중 회장이에요. 자, 저는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왜? 시대 지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잊어져 버려요.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정주영 회장처럼 내 이름 명성 있게 하소서. 근데요. 한 10년, 20년 뒤 지나면 또 잊어버린 게 세상 이치예요. 제가 여러분 세 번째 왜 대우그룹 얘기했냐면 예전에 제가 서울 가면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내리죠? 서울역에서 내려요. 그러면 서울역에서 딱 나오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건물 하나 있어요. 으리으리한 건물. 대우그룹 본사예요. 근데 여러분 IMF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우그룹이 한순간에 망해버리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게 세상입니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8절에 이런 얘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로 몸부림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와서 할 말씀을 딱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가 어렵죠. 세상에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일에 힘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